예배자로 쓰고 또 봉사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 교회학교에 수련회는 시작했는데 청년부 수련회는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와, 우리 지난달에 저와 함께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던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수련회가요. 여름성경학교가 그 주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과 봉사자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그 모든 시간들을 쪼개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스케줄 봤는데 약간 마음에 약간 섭섭함도 좀 들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스케줄 너무나 빡빡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지만 저는 제 눈에는 청년들만 보이잖아요. 야, 이들이 힘들겠다, 이들이 좀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뭐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까 진주가 기도했던 것처럼 연약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는데요, 이 아비의 마음인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한 내내 하나님 중보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도와달라고 볼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제가 모든 수련을 다 끝내고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봉사자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그 헌신과 예배를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근데 우리 또 진주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설 때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약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곤한 거, 힘이 들고 또 혹시나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과 어려웠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주 있을 우리 부흥회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찬양하다가 마지막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제가 이 가사에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힘들 텐데 오 기쁨이라는 찬양, 그 가사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산부 예배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점점점 장성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이 영적 비결 용서인데요. 사실은 영적 비결 용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 예수 안의 방식을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 시간 이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조금 까칠한 성격이라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착하고 순종적이고 헌신하는 친구들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보면요, 약간 화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착한 친구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안 풀리지? 왜 저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친구들에게 왜 세상에서는 더 냉철하고 더 안 좋은 푸대접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지? 그러니까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요, 실언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며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주님께 책임지신다며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내려놨는데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힘든 짐들이 막 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2번의 양육을 합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요, 일주일 삶이 막 펼쳐져야 돼요. 막혔던 게 막 뚫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더 어려운 짐들이 막 내 멍에가 메어지고 그 멍에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요, 항상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놓이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더 크게 주님의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내 고생하고 주일날 또 충성하고 가서 몸은 피곤하지만 내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주님, 나는 언제 쉬라고요? 나 힘이 없어요. 내일 월요일부터 또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줄 인물 한 명을 소개하며 그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확증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따라합시다. 이삭이라는 주인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 때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흉년.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가 흉년 때입니다. 저는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에 정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산부 예배자들, 우리 백운우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면요, 어려울 때요, 다 힘들 때는요, 누구도 빛나지 않아요. 누구도 어렵기 때문에요, 힘들기 때문에 웃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남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요, 꾸준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봤어요. 저는 목격했습니다. 우리 백운우스교회 청년들과 우리 백운우스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더울 때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주일날 출근하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우리 백운밸리 입구 들어오는 톨게이트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본 차인데 딱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안수일사님 차더라고요. 왜 이 아침에 저기 서 있지? 하면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면서 우리 아내랑 계속 왜 여기 서 계시지? 하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안수일사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다른 거 뭐 놀거나 이런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일날 아침에. 와, 정말 마음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저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제가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런 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도 또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정말 무섭거든요. 중학생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친구들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웃으면서 애들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만 있어도요, 안에서 짜증이 밀려오는데, 우리 청년들을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나중에는요, 이튿날, 첫째 날 세족식 하는데, 저 너무나 놀랐어요. 이 세족식을 저희가 이제 백운호수화가 저는 딱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캄보디아 선교 가서 했거든요. 거기는 선교지니까요. 거기는 남다르죠. 왜냐하면 몇 달 내내 그 선교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 그 선교학교 때 세족식을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세족식을 저희 인도에 따라서 했어요. 근데 전 사실은 아이들보다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교사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요, 저들의 앞모습도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아이들은 모르죠. 왜 교사들이 왜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나의 발을 닦고 있는가, 나의 발을 왜 간지럽게 만지고 있는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사선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어떤 존재간데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럽다는 말을 전에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이거 알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 나가는 거예요. 남들 쉴 때 떼양볕에서 그 위에 옥상에서요. 그 물 받고 그 튜브 설치하고 준비하려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잠깐 있어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잠깐 내려갔는데 우리 소영이가 목사님 더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더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사들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 그걸 해야 될까요? 시켜서? 아니면 교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길 원한다는 그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흉년 때에 2절에 보니까 그랄에 내려간 이삭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랄에 내려갔어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하여. 또 돈을 얻고 물질을 얻고 먹을 걸 얻기 위하여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주님은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거 위에 내려간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크게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음을 받더니 복 받았더라, 음을 받더니 뭐 잘 되더라. 여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삭,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복되게 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해 하셨던 그 선조의 약속 때문에요, 이삭에게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근소연 아멘. 여기 있는 다음 세대가 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들,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들,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너의 충성을 보고 너의 예배를 보고 내가 너의 영적인 자녀들을 복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나서 이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꼴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복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선조들이 이미 받았던 복이 있는 우리 백운우수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을 묵상할 때 이 아브라함과 묶여 있는 영적인 이 고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삭한테만 집중해요. 이삭이 뭐 했다, 뭐 했더니 뭐 받았다, 뭐 했더니 뭐 됐다, 이것만 발견하니까요, 그냥 그가 왜 복을 받았는지 원천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삭처럼 땅을 팠는데 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은 축복하지 저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더 크게요, 우리 모두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1세대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1세대들은요 정말 맨땅에 헤딩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거의 죽을 때, 거의 이제 노년에 이를 때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2세대거든요. 믿음의 2세대인데 2세대는요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복을 받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를 목회자로, 또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음 세대 친구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 덕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통하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후배들, 동생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6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그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애굽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답은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이 흉년을 없앨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당신의 방법, 당신의 축복이 애굽이 아니라, 내가 없는 곳에서 너의 힘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흉년인 그때에,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내가 나의 방법을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삭에게 확정하셨고,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요, 이제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겐 복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할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내디져 요단강을 갈라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도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2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그 우물이요, 물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팠던 우물은요,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 뭐 이런 데를 이집트를 가봤는데요, 그 땅은요 어떻게 보면 황무지,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그 땅에 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이 봤을 땐요, 내가 판 우물에는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이방 땅 사람이 와서 파놨던, 과거에 파놨던 우물을 보니까요, 거기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정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만약에 중고등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 주 하반기에 유치부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중고등부 선생님인 이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가 아파야 될까요? 아니죠. 너무 잘 됐어 오빠, 너무 잘 됐어. 이 친구 또 그렇게 수련회 헌신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유초등부 와가지고 또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막 좋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물을 다 혼자 다 먹는 것 같아요. 옥상에서 제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다른 부서가 은혜 받으면 약간 배가 아파야 되잖아요. 저처럼 우리 아이 수련회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힘들면 어떡하나, 저처럼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요 그래요. 막 말로는 우리는 뭐 잘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해도요, 옆에 사람이 잘 되잖아요, 배가 아파요. 막 사람을 해코지하고요, 잘못 해석하고요, 그 사람을 내어 몰아가지고 그 사람 잘 되는 것이 배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된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가요? 아니죠. 경계합니다. 다시는 쟤한테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괜히 저거 좋아요, 제가 떴어 이러면서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똑같아요. 자기의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우물이 있으면요, 그 우물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따라합시다,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어떻게 했대요? 흙으로 메웠대요. 막아버렸대요. 우물을 막았어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거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있으면 잘 될 수 있는데, 그 배 아파가지고요, 그거 못 견뎌가지고 아예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 따라 가면요, 우리 잘난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 세상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되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 가거나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세상은요 질투합니다. 뭐 비리 아니야? 어떻게 해서 공부도 하고 맨날 교회에 처박혀 있는데 저렇게 잘 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요 막 그 사람 파요. 코로나 때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요 세상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막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보세요. 현실은요 이 우물이 폐쇄당했어요. 이 우물에 물이 이제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감동을 딱 받잖아요. 반드시 대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했어요. 정말 100% 확신했습니다. 너희들 젊을 때 하나님의 큰 감동을 한번 얻어봐. 하나님의 눈물 한번 쏙 뺏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한번 해봐. 평생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린아이 때 또한 청년 때 내가 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드렸을 때 주님께서 평생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 저와 우리 어른들은 경험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요, 우리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뜻은 세상에 잘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권서에게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수에게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읍시다.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살면서요 100배의 축복을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요 뭐 3배, 4배, 10배 받으면요 막 벼락부자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복을 주기 작정하면요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100배, 60배, 30배, 총 몇 배요? 19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짜질짜질한 복을 가지고 질투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이삭처럼 땅을 파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물에 물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왕도 제사장도 그 이삭을 불러요. 물론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떠나. 너에게만 복이 있는 거 나 감당할 수 없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나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너 강하니까, 너 강한 거 알아. 네 돈 굴고 떠나. 이러면서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막 대박 나는 거예요. 막 자욱이처럼 뭐 저 친구 이제 1년 됐나? 1년 좀 넘었는데 저 친구에게 막 더 선배들한테 맡기지 않는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막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목사님 이거 제가 맡아도 돼요? 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고백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니까 또 사장님 불러가지고 또 계속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랬어요. 너의 기회는 재계약할 때야. 연봉을 올려달라고 해. 할렐루야. 근데 또 순수해가지고 또 그냥 사장님이 주신 대로 받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막 세맙니다. 내가 이만큼 이득을 얻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연봉을 주세요. 나에게 이런 지책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하고요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요. 자욱이한테. 자욱아 너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 김대리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욱이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 지옥이죠. 이거 하려고 며칠 밤 몇 달 밤 막 밤새면서 일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연고 없는 사람 사장님 라인 사장님 좋아하는 사람한테 넘기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삭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파는 때마다 다 물이 막 솟아요.
막 잘 되면요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막 해코지 하니까요 이거 그냥 버려요. 두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싸우지 않아, 다투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요 어떻게 돼요? 또 물이 막 넘쳐나요. 또 와가지고 막 시심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우지 않게 또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요. 그렇게 팔 때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걸 해놨는데 그 땅의 왕이 너 떠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하겠죠. 저 같으면 아마 계약할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계산해 주세요. 나 저쪽 가서 살 수 있도록 돈 내놓으세요. 이러겠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말없이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그릴 땅에 머물라고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떠나라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떠나게 할 땅, 머물라게 할 땅도 누가 지명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이에요. 이미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느 땅,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식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네가 잘하면, 네가 노력했으면 너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요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비슷해 보지만요 완전 달라요. 가지는 것은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요,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넘기라고 하면요 못 넘겨요. 왜? 내 거거든요. 내가 뼈를 갈아 놨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떠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먼지 털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저도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두세 군데 교회를 옮겨왔는데요 다 잘 될 때 떠나왔어요. 못 돼서 쫓겨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너무나 잘 돼요. 여기 돼가지고 여기 막 부흥시켜 놓고요, 저기 돼서 저기 부흥시켜 놓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세요. 그때 제가 만약에 제 힘으로 했다고 하면요 못 떠납니다. 떠나기 싫죠. 떠나긴 떠나는데 대가를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거 딱 깨달으면요 감사하고 떠나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갔는데요 딴 데 갔는데 거기에서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에 순종해 간 죄종들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는요 이 복 있는 교육자가 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시금 부흥의 불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여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내가 어딜 가야,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어느 곳에 가야 하나의 복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갈 곳을 알려주실 거고요 그곳에 갔을 때 전보다 훨씬 더 100배의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별하는 거에 너무 마음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이 이름의 그 우물을 남겨두고요 이삭은 옮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고백했어요. 하나님 여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더 좋니? 내가 더 좋니?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더 좋은데요. 그러면 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네 말씀하세요. 너 이거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복된 사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반드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처럼요, 이삭은 조기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빠를 보면서 와, 아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도 배웠기 때문에 그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에게 참된 쉼을 내가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쉼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 그 나에게 배우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비결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주간에 피곤하시죠? 오늘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순종을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 내 것을 뺏어갔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직장 상사들, 나의 친구들, 심지어 가족, 교회, 공동체, 여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이것을 버리고요,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시는 그런 행복한 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